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죠.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의 바톤을 받아서 성령이 교회를 유지하고 견인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때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수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데요. 누가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배반한다니까요. 타락한다니까요. 믿음을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죽어버려요.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빨리 회개하라고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라. 따라서 회개하고 순종하라. 이게 정 답이에요. 성령의 두 가지를 뽑으라면 회개하고 순종,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순종해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회개가 중요한 거고 마지막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 회개 안 하는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 내가 열심히 하는 열심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막 어마어마한, 내가 너를 모른다. 왜?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영영은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저도 목회를 하지만 잘 보면 교회가 이제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인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마이웨이 길로 가더라고요. 주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목사의 길로 가고 교회의 자기 마음대로 교회의 길로 가요. 그래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시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회개와 순종으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1절 시작. 아니 8절. 자,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또 성령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1번 말씀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시고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오는 성령님이 또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 말씀이시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어도 살아나요. 왜? 신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부활이시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보고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뭐 물질적인 그런 존재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영원 불멸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도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을 못 얻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구원과 축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도 주는 거예요. 꼴을 먹을 걸 준다 이 말입니다. 양들이 먹을 거, 푸른 녹초, 쉴만한 물가에서 또 물을 먹고 이런 걸 예수. 아니 교회 가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을 안 받으면 반토막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구원도 받고 꼴도 먹고 들어가면 나오면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고 영적인 축복은 받지 않으려고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물론 이 조윤기 목사님이 주로 많이 인용하고 축복했던 말씀이지만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 삶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도 풍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 자에게 축복이 넘칠지어다. 저는 그래서 잘하는 게 딴 거 없어요. 아멘 잘하고 순종 잘하는 거. 내가 비판적이라고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비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 잘해요. 내가 이거 하거나 예만 해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예 못하면 혼나. 그러다가 예 다시 하면 또 주님 인도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 또 성령이 또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서머나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서머나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아니 어떻게 칭찬만 받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교회가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위에 서문학교회가 있죠. 지금 터키의 이즈마르라는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실제로 서머나 지역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있어요. 자, 물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했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세상과 벗하는 사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과 벗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세상에 도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빨리 이것들을 좀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좀 많이 정리하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 많이 늘리시길 바랍니다. 서문학교회는 에베소 북방 80km 지점이나 항구 도시예요. 아까 봤죠? 에베소, 서머나 약간 항구 쪽에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터키 이즈미라라는 곳에 위치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의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에베소, 서머나 이쪽 동네가 그냥 황제 숭배 도시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하드리안 황제, 카라칼라 황제의 신전들이 막 지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막 처형을 당하고 고난을 막 당하는 거죠. 엄청난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가 서머나 도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황제 숭배를 총괄하는 도시예요. 황제 숭배 도시 중에 대빵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정보들이, 소식들이 빨리 전달되고 소통이 빨리 되고,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하기에 원활한 최고의 도시가 서머나예요. 그 당시에 이 장사꾼들이 황제 숭배 서약을 맺지 않으면 장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숭배하지 않는 장사꾼이 있잖아요. 주민세를 엄청 넉 대로 때려버려가지고 그냥 장사하기 남북이 없어요. 주민세 내느냐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황제 숭배 서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하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황제 이 숭배 신전에 와서 우상을 막 섬기더라. 그런 도시가 서머나였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와, 엄청난 거죠. 쉽게 말하면 서울에 이슬람 사원이 있고 또 그 동네에 막 588 창거촌이 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또 황제 숭배를 음란하지 않음을 해서 교회가 정결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은 거죠.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지금 서머나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 감독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황제 숭배 엄청나게 쩔어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도시가 서머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책망을 받은 그 교회가 있죠. 행위가 온전하지 않고 믿음이 약했던 교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느냐? 9절에 나와있어요. 9절.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많았어. 왜? 우상 도시에서 예수님 섬기기가 보통 있는 게 아니죠. 저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수 믿기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발각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서 환난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 가난했어요. 서머나 교회 가난해. 우리 교회처럼 가난해.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하고 가난해. 거기다가 핍박까지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산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난하지 않다. 네가 바보 같지 않다. 부유하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을 해. 근데 그들이 비방을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해당입니다. 사탄이 하는 그런 신당, 그런 궁정,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상과 허상을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난하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서머나 교회에 왔다면 부자 교회인 거예요. 막 저쪽에 큰 교회들 많죠. 그 교회가 부자인데 환난을 안 당하려고 도망다니고 가난을 피하려고 막 거짓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가 그런 곳에 해가지고 땅값이나 올리고 좋은 입지나 해서 부동산이나 해서 교회를 건설해서 올라가면 교회가 부자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부자냐?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 믿음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서문학교에 칭찬만 받았어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그냥 찌질하고 그냥 뭐 먹을 것이 없고 환난을 당해서 그냥 인생이 짜물어들고, 그러지만 주님은 부자다,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어. 그래서 믿음을 다 팔아먹고 그냥 돈 버느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내가 조금 건강이 좀 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서 산다면 네가 부자구나, 네가 믿음이 최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보시기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권면을 해요. 왜?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고 힘드니까 권면을 합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고난이 오니까 두렵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무섭잖아요.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하고 있다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삶의 어려운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쩌면 마귀가 너를 시험해가지고 오게도 갖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할 건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개척하면서 돈은 없지, 월세는 밀리지.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불순종하다가 더 큰 환난을 당하고 더 큰 환난을 당하고 10배의 환난을 당하고,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충성을 더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힘드냐?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 그래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권면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축복의 멸류관을, 의의 멸류관을, 상급의 멸류관을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핍박. 서문학 교회가 이 고난과 핍박을 통과합니다.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과 핍박을 주어서 두려움을 주고 말씀을 믿지 못한다.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대부분 두려워하고요,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이고 뭐 무슨 진리고 그런 걸 다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첫 번째,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막 주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이 두 번째가 염려를 주고 욕심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을 줘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요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게 염려가 이만한데 기도하고 염려가 엄청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해도요 염려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지 않으면 염려가 나를 덮어버려요. 근데 내가 말씀을 붙들면 염려가 서서히 물러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귀신들이 공격을 하고 잡생각이 나서 나를 염려와 공포 속에 할 때, 제가 여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또 대적기도 30분 나를 염려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 생각,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30분 따가지고 싹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 관심을 주게 하는 거예요. 돈에 관심, 세상의 재비에 관심. 그러면 말씀 못 믿어요.
그거 따라가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과 못하지 마라. 그럼 나하고 원수가 된다. 주님은 원수가 되는 게 무슨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까? 저주나 받아야지. 책망이나 받아야지. 시험다 받아야 돼요. 결국은 사탄은 고난과 핍박을 줘서 두려움을 주고 세상의 역경과 욕심을 줘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보다 세상과 겉하고 관심을 두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과 축복을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다 뺏어가고 하나님은 다 주신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난 목회를 하셨나? 이름 자체가 벌써 용기야. 두려워도 용기, 힘들어도 용기, 안 믿어져도 용기. 용기를 가지고 그냥 막 믿음으로 기도로 가니까 그냥 팍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기란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려움의 정복이다. 두려움은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는 용기로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멘. 두려움이 올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원학교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잡념들 쓸데없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주님만 붙들게 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100억 빚졌는데 두렵죠. 근데 내가 회장님을 알고 있어. 100조 가진 회장님. 두려울 필요가 없어. 엄청 친해. 얘기만 하면 다 들어줘. 그런 친분이 있어. 그럼 뭐 두려울 필요 없죠. 100억을 1000억을 빚져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하고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내게 응답해주고 비밀을 보여주고 역사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알으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고 축복을 주고 회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놀라지 마. 막 갑자기 막 사건이 터지고 놀라지 마. 왜? 나는 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난 네 아버지야. 놀랄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가 막 엄청난 돈을 갖고 있으면 제가 뭐 1, 2억 뭐 사고 치고 해도 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아유 아버지 죄송해요. 이게 좀 사고가 났네요. 그냥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처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렇게 약해 빠진 사람을 두려워하고 쫄고 놀라고 이런 게 아니라 강건한 하나님을 붙들게 해준다는 거. 이제 성장을 시켜주는 거야. 성숙을.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붙들어 주겠다는 거야.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걱정이고 주님을 붙들지 않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서 그냥 힘들어 거기에 매몰되는 게 걱정이에요. 주님을 딱 붙들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죽음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전능하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을 그냥 갖다 치고 던져버려. 그리고 말씀을 딱 붙들어. 믿음을 붙들어.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 사라져.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조금은 있겠지. 그러나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걱정은 살짝 있겠죠. 그러나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배하고 믿음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되는 친구들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이제 열심히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충성은 충성성자의 정성성자입니다. 아니 충성 충이 잘못돼요. 그래갖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군인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나올 필요 없어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까? 머리 감을 때 호수 붙잡아주고 있네 지금. 주인이 지금 필요하니까. 충성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도와주고 주인 앞에 맹세하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게 충성이에요. 얼마나 그냥 딱 들고 있어? 그럼 딱 들고 있는 거죠. 충성은 찾아보니까 faith,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을 만한, be faithful. 히브리어로 아만, 헬라어로 피스토스. 피스토스가 믿음이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신실하다, 믿다, 신뢰하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더 믿어라. 서문학교에요. 더 충성이라는 더 나를 신뢰하라, 더 나를 믿어라, 더 나를 신실하게 나를 바라봐.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이 많은 이런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서문학교에게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죽도록 믿어라, 더 믿어라, 더 믿음으로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해요.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서문학교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믿어라, 더 주님께 나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후유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네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후유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받을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모욕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더 믿으라는 거예요. 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로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윤재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순종과 충성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요. 겸손. 첫 번째가 겸손, 그 다음에 순종, 충성.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겸손했다는 거. 겸손.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진 겸손.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충성이죠. 복종,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순종과 충성과 겸손의 왕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감없이 말없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서문학교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에서, 근데 주님은 더 믿으라고, 더 충성하라고, 더 신뢰하고, 더 신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믿었으면 된 거지. 더 믿으라. 이 정도 목회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 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돼. 더 열심히 해. 더 주님
더 욕심이 많으셔 주님이. 더 나를 닮아가란 말이야. 더 믿음으로 충만해지란 말이야. 더 막 충성을 하란 말이야. 어휴 주님. 그리야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살살살 훈련받아가지고 살살살 믿어가지고는 마지막 때에 이 고난과 노아의 때, 롯 때, 음란과 욕심과 타락과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소아시아 교회, 선원학 교회 특히 잘하고 있는데도 더 잘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원학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4대 감독으로 폴리캅이라고 합니다. 저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갔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폴리캅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불에다가 화형을 시키려는데 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줘가지고.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폴리캅이 죽게 됩니다. 근데 폴리캅이 화형에 취하기 전에 사탄은 회유를 하죠. 예수님한테 회유를 하듯이 한번 전해봐, 다 줄게, 쪄내려봐, 이렇게 회유를, 떡을 만들어봐, 이렇게 회유를 해요.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폴리캅에게도 이 회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장 풀어주고 교회를 지원해줄게. 성문학교회를 더 부유하게 하고 축복해줄게. 그때 폴리캅이 딱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섬겨온 지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끝만큼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으리요. 폴리캅이 이러고 화형을 했는데 화형에 불이 타지 않아요. 주변 사람이 놀래요. 와, 안타. 그래가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여서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이 하는 얘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숭배자의 반응에 오르게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폴리캅이 딱 얘기하고 줬습니다. 이렇게 성문학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달렸대요. 이렇게 주의 종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봐봐요. 조금만 하면 다 무너지고 조금만 돈만 생기면 교회가 타락하고 조금만 교회가 커지면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는 성령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씀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 끝까지 순종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움이 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쫄보 같은 두려워합니다. 담대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쫄보 같아가지고. 저도. 그 다음에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막 달아 없어지게 써주세요. 아이고 예배가 길다냐. 말씀이 50분 너무 길어. 2시간씩 해야 돼. 말씀. 아이고 교회 오는 게 이렇게 멀다냐. 옛날에는 몇 킬로씩 걸어서 다녔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렸을 때 1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시내까지 나와서 교회 갔다가 집에 또 가고 그 2시간을 가야 돼. 지금은 금방 오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일생 동안 죽도록 충성, 죽도록 믿음으로 붙들고 천국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요. 일생 동안 죽도록 충성하여 천국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됩시다. 아멘. 아니 없어진다니까. 일생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론 먹고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먹고 사는 곳에 최선을 다하면 영생이 초라하죠. 근데 내가 영생을 잘 준비하면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 이 땅에서 구원과 축복을 받고 또 저 땅에서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죠. 참 이런 궁전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데는 순교자, 전도자가 산답니다. 그냥 교인들은 그냥 일반 빌라 같은 데 이런 데 삽니다. 난 여기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만학교를 통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붙들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붙들어. 많이 붙들 것도 없어. 한두 개 붙들면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회 오세요. 자꾸 기도로 오세요. 자꾸 전도로 오세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커지고 그래 맞아.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귀신들이 있고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문학교에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는 더 열심을 다해서 나를 신뢰하고 믿고 신실하게 따라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 주님을 믿고 충성하라.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첫 번째 말씀이시다. 두 번째 부활과 생명이시다. 세 번째 양의 문으로 구원과 축복의 문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시작. 성령께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십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성원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겨냈으며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령께 해야 할 두 가지 자세는 바로 순종과 충성입니다.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자, 3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서문학교회처럼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도 현실 속에서는 고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하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